오늘은 그 나답 그리고 바하사입니다. 그 남쪽의 그 유다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다음에 이제 아비야 왕이 다스렸고, 그다음에 아사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너희가 여기다가 제사하면 된다. 그래서 막 잡배 같은 사람들 누구나 다 원하면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게 하고, 굉장히 좀 그 나라를 방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죠.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때에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로 했고, 그러면 그대는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위상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가고 그 중심으로 내부를 결속력을 강화하게 되리라,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접경지인 기브돈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돈이 이제 블레셋 땅인데, 원래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단지파에 소속된 그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나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제 오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돈을 에워싸서 이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답 왕의 계획은 블레셋의 기브돈을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스돗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토는 지중해 영역까지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선 왕도 해내지 못한 블레셋 정보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기브돈을 손쉽게 포위를 했고, 블레셋은 별다른 그 거센 반응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그 전략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칼이 자기 허리에 쑥 들어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부하 바하사가 자기를 해한 거죠. 바하사는 이 나답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부하 장수였는데 자신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답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 입장에서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나답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일이 갑자기 꼬인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었을까? 리더로서 소통의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 부하들의 그 마음을
사지 못했던 걸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훨씬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때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는데요.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여로보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 때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때에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더러 변장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인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여로보암의 귀에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그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으면 이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돌이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의 집안이 멸망하는 나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경고의 말씀은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들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아들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에 대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데 11계상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제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 성경적 답이에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역시 사람은 잘 써야 돼, 배신자는 가까이 두면 안 돼, 뭐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바하사와의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재앙과 사건 이면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줄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괜찮은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공연히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공연히 자기의 인생이 꼬여버린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잖아요. 그럼 억울한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5절 26절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년 다스리는데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한 그 길로,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했다. 똑같이 우상 섬기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임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고 그냥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고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되는데 나답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가 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행했어야 되네.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진노케 하는 일이 혹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경고하실 때 아이 뭐 우연이겠지, 뭐 설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영적으로 예민함 가운데 살펴보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살펴봅니다. 바하사는 이제 기쁘던 전투에서 자신의 죽은 그 나답을 칼로 죽여서 대신해서 이게 왕이 됐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성 혁명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남유다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거기는 나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그 계보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20명이 넘는 그런 왕들이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250년간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 얼마나 이제 이 칼부림,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는지, 다 관계된 남자와 그 집안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번 혁명이 일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번이나 계속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갈아엎고 새롭게 되는 거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새롭게 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앞에 왕조가 이건 아니야, 다시 갈아엎어야 돼 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계속해서 이어 답습하는 일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에 그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을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음을 그 앞에 그런 그 형벌과 심판이 있었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악함이요 죄악, 죄성인 것이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바하사에게 경고한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끔찍한 섬뜩한 예언을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아사 왕이 다스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사 왕을 살펴봤습니다. 바하사와 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가서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성읍을 건축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교류를 끊고 유다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라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8km 정도의 거리밖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통로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남쪽 유다가 올라오는 길을 그 외교적인 길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길을 또 차단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반발했던 경건한 그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여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만큼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 몰래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당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길목을 막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길을 차단하는 거죠. 자기네 백성들을 영적인 길을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물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은 했던 방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외교적인 전략으로 그 아람 왕의 베나단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성전의 은과금을 다 취해다가 그 갖다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북쪽을 쳐달라는 그 요청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안 아람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여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고서 이제 아람군을 막느라고 그렇게 라마의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죠. 이게 바하사가 자신에게 고립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갑자기 또 반전이 돼서 고립이 되는데, 그래서 고립된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또 행하는 거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완전히 또 차단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더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에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를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경고하는데, 그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기서 보면은 바하사에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너는 본래 티끌과 같았는데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되게 했는데 너가 오만 방자에 행해서 교만해져서 나에게 등을 돌려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임한다. 너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바하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땅의 흙으로 돼 있을 때 땅의 아파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흙이 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티끌 또 혹은 먼지, 흙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일반적인 흙이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그냥 뭐 좋은 이 농사짓기 좋은 기름진 땅을 아파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티끌, 먼지, 정말 가벼운 무의미한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아파르로, 먼지로, 또 티끌 같은 곳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참 고귀한,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호흡,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부여됐지만 주 재료는 아파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먼지, 흙에 불과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파르로 지어 만드셨을까요? 왜요? 수 많고 많은 재료 가운데 왜 티끌로, 먼지로 우리를 지어 만드셨을까?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주 재료가 아파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기억한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먼지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먼지로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겸손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너는 이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시하심으로 우리로 겸손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를 티끌과 같은 취급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이 먼지가 또 아파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버지가 자신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지뿐임을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실 때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뿐인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파르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티끌 가운데서 건져 올려진 자임을 잊고 마치 바하사처럼 그렇게 티끌 같은 데서 건져 올려진 자임을 잊고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티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